번째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히 오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빛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토부, 선하다, 좋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됩니다. 4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 성경은 그 첫 번째 날 마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구절은 얼핏 보면 단순한 시간의 표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하는 거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 부르신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붙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에서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 대상에 대한 권위, 통치권을 선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름을 붙인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인다. 이 아이는 내 아이. 정복자가 정복한 땅에 새 이름을 붙인다. 내가 정복한 땅 이름을 붙이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이름 붙이고 그 종을 자기가 편한 대로 부르는 거죠. 이처럼 이름을 붙이는 것은 관계를 확립하고 서열을 확실히 정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이 됩니다. 소유권을 정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낮과 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선언이 됩니다. 낮도 밤도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기쁜 시간만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창세기 2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인간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낮과 밤에 이름을 붙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장명을 한다,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의 확립, 이걸 이제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름은 없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시면서 그때부터 낮과 밤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를 창조했듯이 3절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붙이심 이것이 언어와 개념의 세계를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말이 시작되고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첫 번째 일 이름 붙임 낮이라 부르고 밤이라 부르는 것 여기서 보듯이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의미를 담는 그릇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리고 그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을 붙이셨으니까 낮이라고 밤이라고.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숱한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이 중에 이 말의 첫 번째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 이 말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창조의 힘과 장명과 통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조물로서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무슨 불필요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의 근원은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은 창조적 힘을 갖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을 가지고 낮이라고 또 어둠을 가지고 밤이라고 하나님이 붙이셨다. 말에는 창조적 힘이 있다.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낙담시킬 수도 있잖아요. 창조적 힘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낙담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이 창조적 힘도 가지고 있지만 파괴적 힘도 말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 잘했을 때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일들이 이 말들 가운데서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첫 번째,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 두 번째, 저녁이 먼저인 하루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은 이 패턴을 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번 하루의 끝을 표시할 때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전체의 방향이고 이 하루의 구조가 그 매일의 방향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큰 흐름인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창조가 있었죠. 2절에 혼돈과 어둠이 있었죠. 그런데 3절 이하에서 이제 질서와 빛이 시작됩니다. 이 구조가 하루 속에도 반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시는데 가사 중에 우리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히브리인의 개념은 시간 개념은 이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이 저녁 우선의 하루 구조,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가르치는 실천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나서 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이런 성경적인 사고 구조로 바꾼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들어와서 쉬고 잔다. 대다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렇지 않고 이 유대인의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고 시작하는 거죠. 자는 것이 먼저예요. 쉬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저녁에 시작된다 그러면 잠을 자는 밤, 거기가 시작점이죠.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쉬고 있는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인간이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루를 선물로 받은 존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중요하더라. 성경적 개념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루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간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존재입니다. 먼저 쉬고 그 쉼에서부터 쉬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라. 다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성취, 어떤 업적, 어떤 공로,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쉼이 먼저다. 쉬고 나서 하루가 진행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시대는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릴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나는 이만큼 존재했기 때문에 이걸 갖는다. 이게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 내가 이걸 일을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누릴 것이 없다. 사람들 앞에 내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 사람이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하루 구조는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에도 하루를 살고 있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성취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이것들은 이 앞에 쉬는 시간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허락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이 이것을 노래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이 없는 수고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근심 걱정 없이 평안 중에 누리는 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잠은 그냥 보통 잠이 아닌 것이죠. 불안하면, 근심 걱정거리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뒤척이죠. 깊이 못 자죠. 잠시 자다 깨죠. 그러니 그런 분들을 또 불면증 앓는 분들을 경험하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자고 싶은데, 푹 자고 싶은데, 그래야 몸이 개운하게 뭔가 다음 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내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을 다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잠이 바로 이 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믿음 없이는 이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버거웠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경적 사고로 생각했을 때 이제 밤이 오면 이제 오늘 6시나 7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밤 9시나 10시부터 쉬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죠. 다 내려놓고 쉬는 거죠. 뭐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뭐 얼마나 달라집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뭐 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길 때 쉼을, 맡길 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 이전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잠은 그래서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쉬는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이 됩니다. 잘 자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심 걱정 없이 푹 주무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녁이 하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 구조도 중요합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라 저녁은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어두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시각을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죠.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저녁이고 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하루 구조에서 저녁은 끝이 아닙니다.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어두운 시간도 결국은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이 그래서 이것을 노래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좋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구조에 기초한 신학적인 확신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저녁은 너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이 내가 자는 동안에 일을 하실 것이고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 이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루의 구조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도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세상에 저녁이 왔죠. 돌아가시고 나서 저녁이 왔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처럼 보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죽음이 부활로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 구조는 결국 부활의 날, 부활의 아침의 원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세 번째 개념이 첫째 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첫째 날, 여기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욤. 이 단어가 지금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이 히브리어에서 욤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적 범위가 달라집니다. 욤, 24시간 하루 때도 욤, 이걸 씁니다. 또 그날에 라는 식으로 특정 시점을 말할 때도 욤, 이게 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날들, 노아의 시대처럼 긴 시간을 가리킬 때도 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욤은 이 세 가지로 다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오늘 여기 1장에서 저녁이 되게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 하루를 강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넷째 날 태양이 생기기 때문에 태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가 되고 저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둘째 날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주류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이것을 해석은 대체로 6일 창조를 그래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다만 교회 역사 안에서는 같은 우리 개혁주의 지정이 있어도 어거스틴처럼 또 다른 학자들 중에도 이것을 꼭 날로 안 보고 다른 그 비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렇다. 그걸 24시간으로 봐야지 다르게 긴 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굳이 잘라서 너무 말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이죠. 자, 그리고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매우 중요하게 재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부활, 안식 후 첫날. 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주의 날이 그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요일, 즉 주일을 예배일로 삼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이 되는데 그 안식일, 이것을 주일로 예배일로 삼은 것은 이 창세기의 첫째 날과 부활의 첫날이 신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날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날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었듯이 부활의 첫날에 생명의 빛이 무덤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처럼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부활의 첫날을 매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만약에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 나는 창조의 첫날 빛이 있었던 것도 인정을 안 할 것이고 부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도 내 마음에 잘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조의 첫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날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날을 기념하라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신진화론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은 들어는 둬야 됩니다. 한참 이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부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진화론과 성경을 동시에 수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른바 유신진화론 이렇게 말합니다. 유신진화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 진화론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믹스하는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이 빅뱅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와 수억 년의 생명의 진화 과정을 주관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와 인간을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입장에서 창세기의 날들을 이들은 24시간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그들은 어떻게 봅니까? 지질학적으로 긴 시간, 시대나 아니면 혹시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지질학적으로 중생대, 고생대처럼 이렇게 긴 지질학적 시간일 것이고 혹은 문학적 양식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24시간 아니 태양도 안 생겼는데 뭐 누가 봤는데 모세가 봤나? 그런데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연 본문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거죠.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욤 이것이 구체적인 하루 시간 구조와 결합될 때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을 또 봐야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욤이 숫자와 함께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함께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24시간 하루를 가리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것을 만약에 긴 시대로 만약에 읽으려고 하면 이거 성경 전체에 해석하고 안 맞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이게 결정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 너희 쉬어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창조의 엿새에 두고 계신 것이죠. 인간의 노동 주기인 엿새와 창조의 엿새가 동일한 구조로 놓여 있고, 그래서 만약에 창조의 엿새가 수십억 년의 지질학적 시대라고 하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 하나, 많은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기를 오랜 죽음과 고통이 창조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제 저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약한 개체가 도태되고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 자연 선택의 과정,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려면 앞에 게 죽어야죠. 앞에 게 죽고 좀 더 나은 게, 좀 더 강한 게 살아남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 걸로. 만약에 이것을 죽음과 고통이 수억 년에 걸쳐서 생명을 만들어 왔다고 이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죽음은 일단 사람의 죽음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도 진화했다고 하고 더 나은 걸로 계속 발전해 와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앞에 것들이 죽어서 지금의 살아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적어도 다른 동물을 일단 두고 놔도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화의 결과, 더 나은 종의 태생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유신 진화론이 옳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기 수억 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어 왔습니까? 아담 조상들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 조상이 죽고 더 나은 조상, 더 강한 조상 와서 아담까지 와서 이렇게 왔어야 된다는 말인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닌 거잖아요.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선언은 이게 뭐가 됩니까? 복음의 논리 전체가 창세기 3장의 타락에 근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의 근거에, 이것의 전제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기초하는 거죠. 선하신 창조가 1장, 2장에서 있고 이 선하신 창조 완벽했는데 좋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선한 창조가 있었고 거기서 타락이 일어났으며 그 타락이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이야기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은 이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것인데 진화를 가져와 버리는 순간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아담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담이 그러면 역사적 인물인가? 여러분, 아담이 정말 이 땅을 살다 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이 정말 있었어요? 신화나 우리 고조선 누구죠? 생각이 안 나지. 단군, 예. 단군은 실제로 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신화인 줄 알고, 그럼 아담은 신화 아닙니까? 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유신 진화론의 많은 지지자들은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 개인으로 안 봅니다. 이런 목사, 이런 신학교,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아요. 아담을 신화 속 인물 정도로 보는 거죠. 실제 사람으로 안 보고. 그래서 상징적 인물 혹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호모사피엔스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아담. 아담이 진짜 있었던 아담이 아니고 제일 진화해서 제일 뛰어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신약 성경은 아담을 분명히 역사적 개인으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맨 위에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대응시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 얘기 잘 듣지 마시고 성경 얘기를 잘 듣고 분명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여기서 아담이 만약에 신화적 인물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화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대응시키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타락이 생겨났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회복과 복음이 생기게 됐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아담이 역사적 개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 개인이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신화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문학적 장치로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현대 과학과 현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충돌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은 과학을 지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과학적인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현대 과학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이 비진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세상 과학 이론은 계속 변하죠. 그러나 말씀은 안 변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책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 이론은 계속 바뀌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진화론도 설이죠. 증명된 건 없잖아요. 창조의 날들은 저녁과 아침이 있는 하루입니다. 아담은 우리는 역사적 개인,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한 사람, 그리고 하와, 그들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 사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나머지 복잡한 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걸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거물들을 모아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의 타락은 역사적 사건이다. 아람은 역사적 인물이고 아담의 타락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아담의 죽음은 그 타락의 결과다. 우리는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일관되게 고백해온 창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입장이 현대 과학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과학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근본적인 기준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았습니다. 짧죠. 4절 한 절 본다 그러면. 근데 그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전체에 대한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이라고 밤이라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구별하시고 그 어둠과 빛을 이름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모든 시간, 눈에 보이는 낮과 밤 시간, 물리적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했을 때 어둠의 고통과 고민과 아픔의 시간들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 우리는 여기서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쁜 날도 하나님 이름 아래 있고 어두운 날도 하나님 이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먼저이고 아침이 나중이라고 하는 이 순서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선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증명해 내므로 말미암아 내 가치는 몇 점짜리,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에도, 잠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 자고 48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잠만 자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에도, 잠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 결국 오늘 밤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밤 침상에 들어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잠자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단장을 주셔서 내일 활동할 수 있는, 내일 아침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받으면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끝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도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을, 그러한 혹시라도 보내고 있을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아침이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만, 어두움만, 칠흑 같은 밤만 계속되는 인생, 계속되는 삶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젠가 아침에 밝은 날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자리에 드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밤에 잠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일 아침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한번 마감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을 배우면서 이런 것을 마음에 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 안 하면 안 되죠. 오늘 밤에 당장 잠들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고민,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내가 그 밤에 그거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내가 더 나은 방법이 뭐 없을까? 내일 내가 뭘 할까? 누구한테 연락해 볼까? 그럴 필요도 없죠. 아니,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 삶에 그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렇죠.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도 하나님이 아신 것이고, 그 아픈 날이 언제 거두어지고 마감될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사람 뜻대로 되겠습니까? 사람 뜻대로 되는 듯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별로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제 뜻대로 뭘 하겠다고 제 뜻을 세우고 달려가고, 사람 숫자 얼마 맞춰놓고 세우고, 막 우리 교회가 얼만큼 성장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다 되겠습니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꼭 교회가 그렇게 성장만 해야 되고, 성숙도 필요하잖아요. 질 좋은 성도를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지난번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사람 길러내는 것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이 제 목회에서 더 중시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기혼 1청년, 2청년을 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잇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남은 10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내가 내 뜻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힘들어집니다. 버거워지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직장이나 삶이나 가정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의 순간에도 아침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날 생각하면서, 천국 가면 밤이 없다, 낮만 계속된다,
그 나라에서 살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쉬고 시작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힘들어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밝고 즐거운 날을 주시리라 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체화되기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창세기 1장 4절의 설교 한편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진리가 녹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한 이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 소화하겠습니까? 다 이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죠.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통치하시더라. 내 삶의 어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아, 밤에는 자야 되겠구나. 깊이 자고 맡기고 자고 밝은 내일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열어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결국은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매 하루는 작은 창조이다. 그리고 매 저녁은 작은 믿음이다. 그리고 매 아침은 작은 부활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